새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동아시아 이 한자 문화권은 양력과 음력으로 새해가 두 번이나 있게 됩니다. 이런 맛은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력에도 즐거워하고 또 뭡니까? 음력에도 세뱃돈을 받기도 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끼해라고 그러는데 오늘 태어난 아이도 토끼띠가 아닙니다. 토끼띠가 되려고 하면은 입춘이 지나야 하는 이런 절기에 아주 묘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도 가정의 은총이 가득가득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140여 년 전에 당대 최고의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던 25살의 처녀 로제트 홀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였던 한 여성의 일대기, 우리 조선 땅에 얼마나 귀한 일을 했던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가는 엄마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사랑을 먹으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가는 개체적으로 엄마와 다른 분리된 존재이지만 엄마의 한 덩어리입니다.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간 엄마의 분신이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먹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고 엄마의 사랑으로 자랄 때에 그가 고귀한 인격체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말은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표현할 용어가 없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한 분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우리가 바른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엄마의 눈을 가득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온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자라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우리가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교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랍고 신비하지만 사랑에 거짓이 너무 많다는 것 아십니까? 사랑에 악함이 들어있고 사랑에 거짓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걸 사랑인 척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사랑, 거짓 신앙, 신비한 거짓 사랑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고 패가 망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할 때에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속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이 공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랑에 담겨 있어야 할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지혜는 뭐다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혜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아픈 자를 사랑하고 힘없는 자를 사랑하고 떠돌이 과부 고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그걸 경험할 때에 신앙인이 됩니다. 자, 제가 지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읍내장에 가서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나무꾼입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찍을 때마다 산이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 나무 찍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깼던 산신령이 이 나무꾼을 좀 혼을 내주려고 나무꾼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살아있는 나무를 찍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죽은 나무만 찍더라는 겁니다. 벌을 주려고 잠을 깼던 이 산신령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그 나무꾼에게 나타나니까 나무꾼이 아이고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산신령이 하는 말이 내가 자네를 나무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으로 감동이 되었네. 옛날 이야기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네 소원이 뭔가? 그랬답니다. 여러분 나무꾼이 하니까 소원이 뭔가 해도 감감무소식이겠지만 이 나무꾼은 그제야 금덩어리를 하나 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돌을 당당 두드리니까 돌이 금덩어리가 되었답니다. 그 광경에 놀란 나무꾼이 산신령님 전에 한 말을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금덩어리를 주지 말고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겁니다.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덕담을 건넵니다.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뭘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올 한 해에 무슨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강력한 군대를 지었던 바로와 대결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거기에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이상하네. 힘에는 힘, 이에는 이로 대결을 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펙 학교를 중단하고 외국을 다녀오고 뭔가 남들이 바라볼 때 이력서를 쫙 메울 수 있는 스펙.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면 쓸수록 지금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했었던가? 지혜가 없고 세상을 따라갔던 겁니다. 모세는 대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의 규칙과 정의를 이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궁궐에서 자랐지만 바로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것을 모세는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처럼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힘을 길러서 남은 나라를 쳐부수고 그런 세상 만들고 노예를 데려다가 일이나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룰 사회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공경하며 힘이 있다고 이웃집에 있는 아내나 재산을 뺏지 아니하며 혹 설령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남의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반드시 자유케 하는 희년의 날을 만든 영원한 노예도 없다.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노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 여러분 선진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두가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내는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자연스럽다 하지만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폐품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강력한 군대를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 남자도 여자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황제도 일반 사람들도 잘 사는 세상에 법과 말씀을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모세는 이걸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제왕을 만들어내는 제국을 만들지 않았어요. 황제를 만드는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에 있었던 그 제국의 바로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지만 모세가 만들었던 기본적인 10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10계명은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유효합니다. 유효 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 그때 있었으면, 저가 모세라면은 난 내가 왕이 돼야지 했을 거예요. 우리는 못돼 먹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혜가 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욥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였고 부러울 것이 없이 풍족했다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대와 가축이 수를 헤아릴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요즘 말로 초부자였어요. 슈퍼 리치. 그런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 극심한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힘이 세면 근심염려 없이 살 거라는 상상을 하며 인생 안전보험에 들었다는 착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물과 돈은 양날의 칼입니다. 돈과 재물은 그 가진 자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욥에게는 재앙이 태풍처럼 몰려왔습니다. 모든 부를 잃었고 자식들도 잃었고 그리고 가축을 잃었고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었고 온 몸은 욕창으로 이 인간을 가장 괴롭게 하는 질병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아버지 옛날의 부, 옛날의 건강, 옛날에 가졌던 영화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이런 고통과 재난이 왜 옵니까? 재물도 풍성하고 돈도 풍성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그 부러운 지경에 슈퍼리치에 올랐는데 나는 인생 안전보험에 가입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인생에 오는 재난과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물었고 밤을 새며 하나님께 물었고 절규하며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형편에 있으면 우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옛날의 영화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내게 소원이 있다면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왜 인생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가 울부짖었던 노래와 그가 울부짖으면서 했던 언어와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고통 속에 빠진 인류에게 삶의 지혜가 되고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다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자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알고 예비에 있는 천국을 너희들이 소유하라고 하는 그 부름의 장으로 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거짓 종교 권력과 로마라는 강대한 제국과 대치했던 시대에 사셨습니다. 로마의 총독, 우리로 치면 일제 총독 이토 히로부미 같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노예처럼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벌거벗겨진 채 오늘날로 말하면 공개 처형 당하여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지옥스러운 것이 공개 처형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것만은 하지 말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로마를 능가하는 군대나 제국의 힘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재편하고 조직을 해서 로마를 대항할 어떤 군단을 만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감동이 되고 변화가 받아서 이건 진리야. 우리는 예수님이란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야. 그걸 깨닫고 자기를 따를
제자들을 예수님은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오늘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Healing in his hand. 예수님의 손에는 치료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에는 power in his blood.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네. 그래도 예수님은 병원 문패를 만들고 병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의사가 되어 돈을 벌어 좋은 집에 살라고 사명을 줬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개시켜 새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어찌하든지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싸움 좀 하지 말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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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연습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집사님 사랑합니다. 진짜로요? 이제 한번 따라 진짜로요? 그러면 이제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떠냐? 뻘소리 하지 마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좀 받아볼 줄 알아요. 사랑합니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입으로만 안 돼가지고 자기 남편의 이마를 탁 쓰다주면서 가르마를 따주신 분도 있네요. 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로망은 폐마에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제자를 원했던 예수님은 이 땅에 없던 거, 이 땅에 없던 거, 교회와 기독교 문명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있지만 전 세계 교회가 합심하여 모여라 우리가 손에 무기를 들고 악을 처단하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그 있는 곳에 가서 양을 치며 양을 목각하며 교회로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인가를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지. 전 세계 기독교회가 엄청나게 번졌습니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나간 곳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다 모여라 악을 쳐부수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원수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며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제와 선교가 일어나게 할 것이며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할지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삼위일체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덩이는 뭐고 지팡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금덩이는 부요 재물이요 모든 이들이 즉각적으로 욕망하는 것일 겁니다. 지팡이는 보이지 않은 능력, 지혜, 원래적인 어떤 신적인 것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당장 필요한 것, 내게 유익되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조금만 거슬려도 이상하게 급격하게 반응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깊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을 볼 수 없는 굴 속에서만 전철만 타고 다니니까 보이는 것은 검은 것이요 안 보이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감각적인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덩이를 추구하고 욕망하기를 계속 원한다면 그 금덩이가 우리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너무 잘 살아서 지금 세계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부자들이 모인 모임이 있어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전 세계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초부자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아 들으라. 정치인들이여 들으라. 경제인들이여 들으라. 우리는 초부자다. 하루 3끼 이상 더 먹을 수 없다. 우리에게 세금을 다 거둬라. 왜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초부자들인 우리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 않느냐? 평생을 살아도 바지 3벌 이상을 입을 수가 없고 양말 3켤레 이상을 신을 수가 없고 밥을 먹어도 3끼 이상을 먹을 수가 없는데 초부자들인 우리에게 세금을 걷는 법을 만들어라.
이놈들아, 여기 뭐들라 모였느냐? 당장 고국에 돌아가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라. 그런 사람들은 뭔가 경각심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이 왜 망하고 있는가? 어떤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구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는 열심히 일해서 직급이 높아가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명성가 나고 소문이 나고 똑똑했기 때문에 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이는 그와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의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직장을 배움의 학교로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일하면서 야, 사장님은 어떻게 이 회사를 일구었을까? 이걸 추동하는 힘이 무엇일까? 사장님이 이 회사를 이끌어가면서 무엇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연구하면서 이 회사를 이끌어갈까 하면서 회사 생활도 하지만은 자기 미래의 배움의 학교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는 늘 명석했기 때문에 1등주의, 성공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료는 그에게 늘 경쟁 상대였고 회사의 모든 성과를 자기 아이디어로 가능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독차지하려고 하면서 1등주의를 선호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실제적으로 비상했고 회사로부터 높은 보상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젊은이는 그와는 달리 동료들로 하여금 먼저 해보라고 안내를 했고 팀을 강조하면서 서로 협력하자는 정신, 동료들도 살고 회사도 살자는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뒷담화의 대상이 된 친구를 찾아가 카톡으로 좀 힘들지? 괜찮아. 다 헛소리들이야. 회사 생활을 해보면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왕따 시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본능이 그러지 않습니까? 뒷담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사장님이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일궈온 회사를 아무에게나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실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후배는 아닌데 제 학교 출신의 후배가 굉장히 명석했어요. 대기업에 40대 초반에 임원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갈 바를 몰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회는 머리로 하고 명석한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지금 우리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인생은 개미가 밑기둥을 나무 그 집의 기둥의 밑을 파먹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먹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0년, 20년 후가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좋은 날로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참석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내일의 삶을 행복으로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곳, 수련하는 곳, 품성을 기르고 영성을 기르기 위한 마지막 학교, 훈련장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경을 이해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목사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저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영감으로 올 것인가, 내 영혼을 어떻게 적시는가. 마른 땅에 이슬비만 내려도 싹이 자라는데 내 완악한 심령에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흐를 때에 내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힘이 막 나오는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실내에서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막 푸시업도 하고 적어가지고 푸시업 30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뭐 평가하는 사람도 없지만, 왜냐하면 70대 80대 걸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가지고 나라 엄마가 붙잡아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면 어떡하겠어요.
지난 3년 동안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영향으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생활이 어떻게 재편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서서히 소용돌이가 치는 사회에 지금 우리가 접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지금 아이들과 10대와 20대와 30대가 30, 40, 50이 되는 때에 인류는 경험해보지 못한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장애를 호소하는 때를 맞을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유는 코로나 상황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접촉을 피해야 했던 일들이 우리의 습성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가기를 싫어하고 만나기를 싫어하고 잡스가 만들어 놓은 그 화면만 보고 살다 보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고갈되고 공격성이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미국처럼 집에 다 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쌓여서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어마어마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교회가 만남의 허브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요. 다른 데 가면 다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 오면 다 그걸 내려놓고 그냥 가볍게 만나고 인사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에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여러분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길 아니겠습니까? 자, 그동안 제가 매해 새해가 되면 새해 첫 주간을 새 특별 새벽기도 주간을 선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3년 전 2020년에는 본당에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제가 주보를 보니까 4층에서 입당 감사 준비 기도회를 2주간 저녁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첫 주에 예정을 했다가 혹한으로 한 주 연기해서 둘째 주부터 복락의 강수로 채우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도에는 모 교회 새벽 기도회와 함께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올해도 그랬습니다. 올해는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의 성도가 되어서 새해 첫 주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겠지 했는데 100% 할렐루야 전부 다 와서 새벽 기도마다 자발적으로 기도하니 이 종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패션 컨퍼런스라고 두 부부가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이끌어야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이 컨퍼런스 이만큼 매년마다 올해도 1월 3일부터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공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날 것은 일어납니다. 신앙이 부흥되고 믿음이 부흥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부흥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속에 들어있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그 뭔가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예화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누는 지혜가 있어요. 주라 그래야면 후히 받을 것이요. 세뱃돈 줘보세요. 얼마나 주는 기쁨이 많아요. 오늘 다 세배했어요. 저한테. 제가 세뱃돈을 주고 그 세뱃돈이 없으면 이제 카톡으로 보낼 수 있어요. 요즘 좋아가지고. 카톡으로 못 보내면 뭐예요? 카드로 보내버려요. 외상으로. 제가 이걸 준비했거든요. 뒤에 다니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형님 목사님도 세배하면 세뱃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조들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문화적인 것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자, 시간이 가니까 제가 딱 약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몸과 피를 주면서 다 나눠줬잖아요. 자, 우리 한국의 상차림 젓가락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게 한국의 상차림이고 중국 젓가락은 제일 크고 중간에 있는 한국 젓가락, 마지막에는 일본 젓가락이에요. 중국은 수저가 없습니다. 국저만 있습니다. 우리는 수저로 밥을 먹지요. 일본은 수저가 없습니다.
중국은 국제라도 있어요. 그 조금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숲을, 그 된장국 숲을 뭐라 그러죠? 조그만 사발에. 일본 사람은 단무지 나오면 조그맣게 나오죠. 이렇게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테이블이 이렇게 커가지고 자기 국조로 떠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한국 밥상은 다 반찬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저건 지금 상업용어로 나온 사진입니다. 제가 넘치는 상다리를 하다가 여러분 오늘 떡국 할 때 너무 과식할까봐 저걸 지금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수저로 먹는데 수저는 뭘 먹냐? 국만 먹어야 돼요. 밥만 먹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습니까? 여러분 상이 딱 나왔어요. 자, 우리 식사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수저로 국물을 먼저 떠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젓가락을 들어서 반찬을, 에피타이저 같은 반찬을 하나를 딱 먹어서 먹는 경우가 있지요. 이건 동감이 되시죠? 일본 사람들은 수저를 혼자 다 먹어야 돼. 중국 사람들은 가운데서 퍼서 먹어야 돼. 즉 뭐야? 우리는 저 젓가락으로 저 반찬을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먹게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문화 속에 우리 선조들이 가난과 역경 속에서 같이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저기에 경제학이 있는데, 경제학 박사들이 저런 논리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만날 세금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 보니까 전 세계가 울그락불그락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 먹을 때 조금씩 안